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22절까지, 주보에는 20절까지만 나왔죠.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개역 개정으로 읽고 또 세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제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21절, 22절은 아마 없을 텐데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우리 세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 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주 좀 긴 본문을 같이 보셨습니다. 성전을 잘 짓고 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서를 보고 이제 이어서 역대기서를 개관할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참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지난주에 보신 것을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아놓은 책이었죠. 통일왕국은 누구와 누구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의 두 왕은 그 두죠. 사울에 이어서 2대 3대 그 두 왕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그래서 북쪽 왕국이 200년 정도 가고, 그래서 그 북쪽의 왕들 이야기들을 담아놓았고, 또 유다 왕국은 한 340년 정도 갔죠. 거기에 또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았습니다. 이 남북 왕국들이 결국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게 이렇게 망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끝으로 이제 장식한 책이었죠.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에도 이제 뒤쪽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과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망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이랬습니다. 그 나라 간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의 백성이 약한 신의 백성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또 바벨로니아에게 그렇게 당해서 전쟁에 지고 패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신이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라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때 그 상황의 사상이에요. 오늘날에도 통하는 그런 사상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능하고 또 실패하는 신이라고 여겨져도 그것을 감수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았죠. 그들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난주의 키워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거기다가 또 지루한 그 족보가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쉬지 않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명단이 또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와 더불어 성경 수면제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 이 역대기서 참 인기가 없는 책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면 역대기를 앞으로 보실 때 관점이 많이 바뀌고 태도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왕들의 기록을 담고 있어서 역대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역대지략이라고도 하고요. 역대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히브리 원어 제목을 보면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그들의 과거이겠죠.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해 또는 어떤 시기,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거를 다시 재조명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목적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예배 공동체도 잘 이제 확립을 했고 한 그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 생활 중에 쓰여졌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쓰여졌고, 역대기는 다 돌아온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는 다음 주에 보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책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역대기 상하는 원래 한 책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원래 한 책입니다. 근데 이 두 책은 같은 시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더불어 다음 주까지 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가 포로 생활 다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것이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하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에, 그때 이제 바벨로니아를 망하게 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제 바사라고 나오죠. 개성기억에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지금 이런 말이죠. 참고로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고요. 하나님을 그 전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그의 종교는 따로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사라는 제국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어떤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그런 그 열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뭐 받았냐 안 받았냐 또 그런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활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묘사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레스는 참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죠? 네, 아니라고, 과격하게들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고레스 왕은 바벨로니아 정책과 좀 반대되는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하여튼 자기들 식민지에 있는 그 똑똑하고 그 모든 자원들을 다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다 이렇게 일구어내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식이었는데, 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민족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민지를 다 우리 한 곳으로 중앙집권 시킬 필요가 없다. 거기서 잘 그들이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하자면 지방자치를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민족 자치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서 이제
BC 536년, 이제 뭐 또 숫자가 나옵니다만 BC 536년에 1차로 수룹바벨을 이제 리더로 해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뒤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2차, 3차 이렇게 이제 귀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총 무리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5만 정도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만 정도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포로가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뜻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돌아온 후에 사실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유업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그 자기들이 이제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서로 하면서 격려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이제 우리가 땅의 유업을 찾았고 또 이제 성전도 짓도록 고레스가 또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지금 비록 우리는 뭐 숫자는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적지만 그러나 또 수많은 백성들로 또 불려주실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마음씨 좋은 왕의 이제 좀 은혜를 입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은 빼앗긴 상태가 아니냐. 우리 주권을 찾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자기들 민족이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그 민족들 위에 우뚝 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용하는 그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민속 메시아관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이 이때부터 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민속 메시아관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방향은 처음부터 좀 석연치가 않아요. 기대가 컸고 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러나 첫 시작부터 약간의 그 영적인 미흡함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400년, 500년 뒤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완전히 메시아관이 그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아니고 자기들을 완전히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제너럴 뭐 아니면 대장, 장수 이런 식의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같은 분은 눈에 띄지를 못했겠죠. 자, 그것은 뒤의 이야기고요.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올 때 그 인도한 리더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룹바벨. 맞습니다. 성경 실력 좋습니다. 수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어떤 왕조의 후손입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옳다보니 다윗 왕조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무엘 하 할 때 보셨죠? 사무엘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모를 리 없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이 딱 리더로 세워지니까 옳다군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죠. 좀 섣부르게 속단한 거죠. 어쨌든 수룹바벨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감당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자기들 집 짓는 것보다도 성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잘 짓게 될 줄 알았는데 2년 정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들 또는 혼혈된 사람들 사마리아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도 그 소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빼앗길 판이니까 지금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세력을 사주하는 그 이웃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원래 거기 살고 있던 그 기득권층을 또 사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새롭게 뜻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고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 사람들과 결국 대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6년간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6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고 도무지 그 힘을 못 얻으니까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재건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년 더 이제 건축을 한 다음에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하나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년간의 건축, 16년간의 또 중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지나간 이런 그 과거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인정하기에 충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포로기한 때는 누가 왔죠? 에스라. 3차 포로기한 때는 느헤미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오고 난 그 몇십 년 뒤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쓰여진 때는 느헤미야 때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역대기에는 수룹바벨의 이대손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지도 않을 아이들 이름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이대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손주가 나온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게 증거가 되겠죠?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느헤미야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한 350년까지 훨씬 뒤에 이르기까지 저작 시기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컷 이야기해놓고 저작 시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중단하다가 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와서는 또 수십 년 뒤에 또 이제 성벽을 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한 7, 80년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니까 자기들 인생이 결국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아직도 유효하게 지키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돌보시는가?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이런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경제적으로도 아직도 너무나 힘들고 정치적으로 아직도 주권이 빼앗긴 상태고 그리고 대적자들은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드센지 뭐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이 괴로움 뭐 이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냉랭한 마음을 가지게 된 증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 말라기에 보면 나옵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사랑한다 그랬는데 참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지. 이런 뜻이죠. 아니 우리 상황을 보시면서도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는 것이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이토록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운이죠.
그런데 결국은 영적인 위기에 당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요한 그 유업은 둘째치고 이건 남의 나라만큼 수준도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좋아질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냉정하고 화가 나 있고 냉소적이고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틱틱거리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우선순위, 그 우선 영적인 회복이 얼마나 절박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에게 소망과 빛을 던져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에즈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좀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구조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이 긴 책이지만 3개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의 스케일이 좀 큽니다. 아담부터 다루어요. 아담부터. 그리고서는 그 회복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포로구 시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 통일 왕국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 분열 왕국의 유다 왕들의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메시지에서는 열왕기서와 동일한 그런 역사를 다루면서도 조명의 각도를 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대하, 우리 아까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또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이미 이 역대기가 쓰여질 때보다는 한 500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과거에 들려졌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역대기에서 다시 메아리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를 알고 싶게 해주시기 위함이겠죠.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니까 스스로 겸비해지는 역사가 없다. 겸손해지는 역사가 없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이거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내가 나쁜 짓 하고 뭐 누구를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2차적인 그 우리의 우선순위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분명한 영적인 인간으로서 영적인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그 1차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거기에 그냥 이렇게 휩쓸리고 거기에 또 눌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일희일비하고 하는 그런 삶의 길,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숭배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우상이 있어서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벌써 우리가 우상을 찾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엄습하고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뭐 한 달 동안에 또는 올해 들어와서 지금 6월 16일이 되기까지 올해 들어서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한 자세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던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소리를 다 질러서 부르짖어도 그것이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지금
이 삶에서 내게 보이는 것은 교회당이고 또 성도님들이고 다 이렇지만 정말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가? 올해가 너무 힘들면은 뭐 작년에까지라도 좀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에 비로소 소망과 빛의 통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과 빛의 통로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역대기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겸비한 자세를 보여서 그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보셨던 우리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네,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왕은 악덕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뭐 이집트의 그 시삭 왕과 뭐 이렇게 그런 사건 속에서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하니까 회개한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역대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그 르호보암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유대의 20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자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도 하나님 말씀 하도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비한 자세를 갖췄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나쁜 왕들을 다 나쁜 쪽으로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싶은 이 역대기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서 종종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말이죠. 여기에는 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왜 찾아야 하는가? 내가 비록 나쁜 길로 들어섰다. 또는 그 길에 오래 머물렀다. 또는 그 오래 머물러서 나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의 빛을 전혀 보질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므낫세나 르호보암의 왕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그러면은 주는 교훈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딱 이렇게 이제 뭐 초점을 두고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은혜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한 그냥 피상적인 교훈으로 또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가 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를 오늘 시간상 딱 한 가지만 다루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도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았는가?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나라가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언약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생스럽고 또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충만한 행복이나 사랑받는 따뜻한 느낌이 없는 게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무엇을 근거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인도하시지 않았는가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면 거기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죠. 그러면 그 예배자들끼리의 교제가 일어나죠.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립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엄연한 영적인 회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치명적인 이 사인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초점과 이 사람들의 초점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자꾸 삶의 정황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사이클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은 가끔은 맞을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 안 맞고 튕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고백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이면은 하나님께 회의가 들어왔는데 왜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고백이 안 될까요?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이때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발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제 욕구가 막 차오르는데 그거 지금 자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다양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 다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삐끗하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죠. 하나님을 대해서 뭘 대들 수 없을 때는 슬퍼하고, 조금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배째라 그러면 하나님께도 또 막 뭐라 그러고, 정말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회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 질문인 거죠. 우리 저 주변에 보면 늘 나를 묵묵히 지켜보고 또 나를 기다려주고 또 나를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정말 없습니까?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그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또 삶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거 정말 나누고 싶다. 또는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시는 적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의논하고 그러다 보면 이견으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충돌할 수 있는 그룹과 우리 부서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 가질 것을 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나를 버리셨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상관 안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똑같은 영적인 현실이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과 지혜를 얻는 목장과 또 우리 소그룹 모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또 우리 부서들 다 친교, 봉사들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과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힘과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소망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지,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욕 좀 덜 먹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양단 간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저희 임종회 때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쯤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저의 과거를 돌아볼 거예요. 뭐 보지 말라 그래도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이 생각이 날까, 생각을 할까, 무엇을 회상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 뭐 저는 그런 적도 없지만 뭐 내가 일찍이 뭐 성공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취돼 가지고 나를 잘 살았어 그리고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도 그렇다면 정말 죽어도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중에 후에 가서 그 날들의 그 사건을 기억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구나.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공동체의 식구들 너무나 소중했구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돌았지. 내가 그냥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에 그냥 치우쳐 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같이 함께 이 시대를 예배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고 그것의 기쁨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물이 됨을 감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5년 전에 또 15년 살던 호주를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15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처가 항상 얘기하고 서로 격려받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말 작은 공동체지만 정말 말씀을 펼치면 모이고 그리고 같이 뭔가 사랑하고 뜨겁게 격려하고 그랬던 그 정말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뭐 어땠든지 간에 그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땅의 가치가 살아나지 그때 뭐 제가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전혀 가치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가치 벌써 다 지나갔거든요. 그죠?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남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장 다음 주부터 공부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 에덴의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삶의 퀄리티는 그 날들의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다시 변화된 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말씀 참 자주 드리죠. 사람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암울을 했지만 자기들의 예배 공동체가 어떤 은혜의 여정을 거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며 거기에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새롭게 보이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아니죠. 사실은 어디의 눈입니까? 이 하트의 눈입니까? 이 머리의 눈입니까? 하여튼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내 스스로 바뀌어야지 하고 바뀔 수가 있나요? 다 바꾸고 싶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내 스스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 눈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쉬운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눈이 바뀌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다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할 때 신뢰한다는 것은 쉽죠. 그러나 내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어렵고 고생이 되고 할 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의 진가가 훨씬 더 발휘되는 거죠. 그 신뢰가 발휘될 때, 내 안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 하고 확인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그 절호의 은혜의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당대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유업이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져야지, 커져야지. 이게 우리의 이 체면과 우리의 수준에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아직 덜 됐어. 유업도 아니야. 이거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떠한 좋은 과거의 사건들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냥 지나갔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래를 보아도 이러한 자세 속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후에 성전도 지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아주 복되게 여기면서 이제 영적인 유업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테스트 받는 것이죠. 그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잠시 영적인 부흥을, 역사에 드문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끝에 가서 보면은 또 다시 쇠락하는 영적인 쇠락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이것이 왜 그럽니까? 항상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상황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가 그들의 전후에서 한 1000년 역사를 볼 때 가장 그래도 압박이 덜하고 자유롭고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래도 바벨로니아보다는 나았어요. 느부갓네살이나 그 뒤에 따르는 그 황제들보다는 훨씬 더 자치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많이 허용해줬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을 망하겠다는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사람 죽이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다량 학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또 다시 또 흡수가 되죠. 헬라 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 모멸하는 것을 아주 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거 안 건드립니다. 성전만 계속해서 모욕을 줍니다. 아주 치욕적으로 돼지고기를 막 삼게 하고 이 사람들 막 그런 거죠. 오늘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의 돼지고기는 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정말 치밀하게 관용 정책을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 그냥 그 흡혈귀가 뭐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빨아먹던 그런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급했고 상황에 휘말렸고 결국은 힘들어만 하다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게 된 것이죠. AD 135년에는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버린 결과가 된 것이죠.
상황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회개를 완전히 이룰 뻔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니면 이룰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민족의 안위와 그리고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적인 부흥의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몽담은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과거가 재해석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역대기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주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많이 부각되어야 할 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잘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서 그날들의 그 사건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사건들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성령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 그것이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유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스 페스터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도 애를 쓰고 있지만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좋은 우리 전도사님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당시의 사람들과 또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우리의 반성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또 우리에게 과분한 선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참으로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또 겸비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